오늘 살펴보는 사대는 로마로 가는 5개의 도로가 집중된 상업도시입니다. 사대 지역은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 지역은 금과 은으로 만든 화폐를 처음으로 주조해서 사용했었습니다. 트로보스 산에서 작은 팍토루스 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사금을 채취하여 가지고 금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화가 풍부한 세계적인 무역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요정이 많은 도시, 그래서 항상 연회와 축제, 미녀들과 오락이 있는 사치와 쾌락의 도시였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가 그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주면 좋았는데 오늘 보여지는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대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살았으나 죽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죽은 교회가 어떤 의미냐, 죽은 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리해 보아야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중반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죽은 자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한번 여기부터 만일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반에 따겠죠. 시작. 만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 들지 내가 살지 못하리라. 이 3절 중반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사용이 되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라고 하면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또 말씀합니다. 좀 충돌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날이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가 안다라고 해놓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은 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형제들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그 모습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비슷하더라고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 오신다 했는데 여태껏 안 오셨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삶의 모양을 흐트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조롱하여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도 3장 3절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 이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붙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오면서 그 실제의 행동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이 말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가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5절 우리 중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방금 제가 읽으라 한 거는 사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여기가 맞았는데 그래서 똑같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리라. 이 시인한다는 말씀 때문에 사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앞에 해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본 사람들,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며 예수님도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는 나의 자녀요 내 피로 구속받은 자입니다 라고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 너희가 지금 시인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자라는 말씀은 시인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일깨워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1절과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대교회가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조금 말을 바꾸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너의 육신적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여기서만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네 라고 대답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바깥에 나가면 실제 주인은 누구죠? 내 자신이거나 내 직장 상사이거나 이런 사람들 말이 떨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말씀하고 맞든 틀리든 그냥 네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자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위의 주인이 누구냐?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또 사장님이기도 하고 여러 모습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주인이 말하는 이야기와 충돌이 날 때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나의 주인은 사장님이야, 세상에서 나의 주인은 직장 상사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따라가는 모습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짜 이 모습 그대로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 이 말이 참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었다라고 하면 이 말이 내가 좀 살아있지 죽었냐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는 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추구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내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시대를 이 죽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책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 약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 2011년 9월에 젊은 청년들이 뉴욕 정권거래소 앞으로 몰려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전 세계의 1%가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나은 체제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시위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를 생각할 때에 투자한 만큼 가져가고 일한 만큼 가져가고 그리고 또 종종 이야기하기를 대기업이 잘 살아야 밑에 가난한 사람들도 더불어 잘 살게 돼, 이런 생각에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버린다 하는 현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해서 수익을 끊임없이 남겨야만 굴러갈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대량 생산을 계속합니다. 물건이 나오면은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사야 되는 사람들은 그 나온 물건들을 가지고 야 좋다 하면서 계속 사줘야 재고가 없어지고 새롭게 찍어내고 또 팔리고 소비되면서 이 돈이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계속 사줘야 되는데
사지 않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소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해요. 광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마케팅은요, 우리 단순하게 물건 광고 하나 했다, 보기 좋다,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 끊임없이 소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이들 때부터 거의 광고를 통해서 무의식의 쇠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희 어릴 때 첫째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 첫째가 이제 의료원에서, 시골이었으니까 의료원에서 다 자연분만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하여튼 고생하다가 태어나가지고 다 이제 엄마가 이제 수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젖이 안 나오니까 이 의료원에서 다 감사하게도 분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분유를 다 먹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 첫째가 그 분유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유를 먹여야죠.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서든 무엇인가 계속 부모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 물건에 익숙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비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발달하니까요, 이제는 어릴 때부터 소비를 계속 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고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무의식의 잠재의식 속에 소비하도록 심어준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계속해서 SNS를 여러분 계속 보시죠. 어르신들은 잘 안 보시겠구나. 젊은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또 요즘은 뭐죠? 짧게 쇼츠인가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무의식 속에 이 물건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뭔가를 사야 되고 소비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진짜 필요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심어진 그 소비 성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면 교회는 안전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 좀 뭔가 교회에 뭐가 있나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 소비 성향적인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보니까 뭐가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해 보이고 또 뭔가 말씀을 볼 때에 이 영상이 TV 보는 것처럼 유튜브 보는 것처럼 뭔가 화려하고 멋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마음에 만족시키자. 어떻게 만족을 시키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싹 뺍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싹 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있는 예수 믿으면 제가 말씀대로 하니까 강조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고난도 오고요,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듣기 싫은 소리죠.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땅에서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다 문제가 막혔을 때 기도하면 풀리고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보여져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하니까 듣기 싫어할 거야.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잘못해도 사랑하고 뭘 해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서 사랑을 강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만 싹 가져와서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나는 복 받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쫙 듣기 좋죠. 그래서 마지막, 그런데 왜 나는 아직 안 돼요? 이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이렇게 짜여진 말씀을 전하면은 혹합니다.
왔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요. 딱 한 가지 아직 안 된 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와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리고 화려한 쇼를 막 보여주니까요. 이 무의식 속에 뭔가 소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사대교회와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 1절에 말씀하실 때에도 처음으로 보신 것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믿음을 따라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행위를 아는,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았다 하는 성도라고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좀 죽어 있는 것 같은 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생하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 그 영을 가지신 분, 7별,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죽은 자와 같아서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 삶은 진짜 말씀과는 다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망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때, 그 생각 드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나를 봐라. 너희는 나를 볼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7영,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불려지는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던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맞아라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따라 살아가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릴 때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라 할 수도 있겠죠.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칭찬하시는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들이 이미 살아난 모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자,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의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왔었어요. 그 말씀, 세상에 이야기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땅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기뻐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진짜 성도로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집니다. 그 모습이 막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그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들었던 것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죽어가고 있느냐? 다시 마음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말씀을 가슴에 심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또 살면서 그 온전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 둘 쌓이면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쫙 풀리기 시작해요. 야 진짜 그거요. 그럼 영혼이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는 살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다른 말로 세상 그 당시 종교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세상에서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물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들었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느 날 성전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인데 초라한 그저 요셉과 마리아가 데려온 아기인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까지 보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의 성취함을 보고 믿음으로 세워지다. 또 아센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어렵게 살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나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 속에 지금 그렇게 안 되어져 보이는 것 같아도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나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회개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고백하게 된다. 이 예의 가장 귀중한 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 밑에서, 진짜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돈이 아버지 것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한테 주실 재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갑니다. 야, 돈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음껏 썼어요. 쓰다 보니까 금방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이제 품꾼이 되어서 일을 해봅니다. 그런데 품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일을 부리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주고 먹을 것도 잘 안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을 부릴 때에 돈도 잘 주고 또 먹을 것도 잘 주면서 일 시켰는데, 야, 나와서 고생해 보니까 아버지가 사시던 모습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품꾼한테 잘해주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서 차라리 품꾼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요, 품꾼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맞아주고 이제 그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틀렸음을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이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십시오. 말씀과 틀리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매번 와가지고 잘못하고 다음날 와서 또 미안해 하고 또 미안해 한 3-4번 반복되다 보니까 좀 옛날에 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좀 더 참으십시오.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때를 참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찔러서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와 맞지 않으면 저건 이 상황엔 아니야, 지금 시대에는 그럴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라. 명보라.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뒤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시인해주는 사람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예배가 화려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막 이야기할 때에 아니야.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말씀은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던 이 세상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나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지껏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이야.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룩을 추구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살 거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거야.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에 맞는 같으면서도 야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너만 뭐 다들 대충 사는데 너 왜 그러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켜갔던 그 믿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누가 뭐라고 하든 행동하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머리를 짜낼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 뭐 누가 자꾸 얘기하면 또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이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애를 많이 썼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배운 것, 또 제가 나름 찾아가면서 행동하면서 맛본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하면 저도 사람들 마음을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들 다 보이죠.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 시작하면서요, 들었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말씀들을 일단 바닥으로 일단은 다 그걸 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틀렸을 수 있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네, 그걸 계속 찾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남는 게 이거더라고요.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 나는 거기에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따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럼 예수님 잘못하셨죠. 처음에 너희가 예수 믿었는데 너희 지금 똑바로 안 살고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천국 따놓았어. 이래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 참 그 부활의 몸에 이르면 그게 이 땅의 삶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러게 그 말씀 붙잡고 싫으나 좋으나 뭘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보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니까 사랑하려고 마음을 또 바꿔보고요. 또 그러면서 기쁨도 맛보고 그렇게 살려고 그냥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종종 보니까 늘 듣던 말씀이라서 그런지 나가서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종 이래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만히 듣고 보다 보면 나가서는 또 다른 말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그냥 전해주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무의식 속에 뭔가를 넣어놓는 것 같아도 우리의 무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지라도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사대교회처럼 주관자가 아니라 오늘 사대교회 가운데 남아있었던 흰옷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